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CBMC 회원인데, CBMC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말로 말하면 일이란 무엇인가? 자, 일에 대한 개념과 이 정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잘 정립해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인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한국인이 일에 대한 개념이 좀 특이합니다. 제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당신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났을 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라고 물어보았더니 많은 사람, 78%,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일은 생계수단이다. 살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수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자, 또 다른 질문. 그렇다면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 2위 전 세대를 통틀어서 1위가 뭡니까? 자,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많이 벌면 벌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1위가 뭐가 나오냐면 안정적인 급여인 거예요. 급여.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뭐로 평가합니까? 연봉으로 평가합니다. 연봉 얼마 받습니까? 연봉 1억 받습니다. 우와! 사람이 달라 보여요. 얼마 받습니까? 연봉 2천 받습니다. 여러분 상대도 우리는 연봉으로. 왜냐하면 우리 가치관이 우리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치관이 그런 돈 지향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평가된다. 그래서 전 세대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급여가 1위예요. 자, 그런데 2위를 보게 되면 이제 조금씩 2위를 보게 되면 사람이 일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걸 조금씩 알게 돼요. 2위를 보니까 자, 업무 자율성과 유연한 근무 환경. 20대는 아직 세상에 일을 안 해봤어.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들어온 세상에 보니까 돈도 중요하고 그리고 업무 환경도 중요해요. 20대는. 그런데 30대는 자, 한 10년 정도 일을 해보니까 일에 대한 보람,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일에 대한 사명감, 일이 뭔가 조금씩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0대는 일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일은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하는 공동의 일터,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한국인에게 일이란 자아실현의 도구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과 지금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자아실현의 도구가 아니라 안정적인 삶과 물질적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존인 겁니다. 이게 일이 힘든 거예요. 일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는 거의 이 생존의 의미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힘들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좀 특별한 이런 이제 이 부작용 내지 폐해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quiet quitting 들어보셨어요? 조용한 사직.
헛슬의 종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조용한 사직이 뭐냐? 자, 직장은 다녀요. 직장은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어진 일 이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받은 만큼 내가 해줘야 되겠다. 내가 생계수단으로서 내가 이 돈 받은 만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려고 하는 노동 방식이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고, 이거는 세대가 어릴수록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런 그 조용한 사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런 고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헛슬. 요거 보십시오. 그래서 요런 사고방식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 직장인 10명 중에 70% 이상, 자, 월급만큼만 일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볼까요? 자, 20대 보세요. 20대는 무려 78.5%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회사 처음 들어가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할 때는 퇴근이라는 시간을 6시라고는 정해놨지만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한참 일해야 될 때고, 그때는 부장이나 또 과장들이 또 딱 자리를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 어때요? 5시 59분 되면 가방 사기 시작하고 해서 땡 하고 나갑니다. 이런 문화. 근데 여기 이제 세대를 가면서 보십시오. 세대를 가면서, 자, 70대는 30대는 조금 낮았어요. 77.1%, 40대는 59.2%, 50대는 40%. 50대는 해보니까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해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아서 일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지금 된 거예요. 일에 대한 가치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헛슬 문화. 이게 바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살았던 젊은이들, 그때는 이런 헛슬 문화, 이 헛슬 문화가 뭐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여가 시간을 포기하고 업무에 몰입하고 끊임없이 일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가족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헛슬이거든요. 근데 이 헛슬 문화가 종말을 고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까지 일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계수단으로 이거를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 삶의 의미에 있어서 1위가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바하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로벌 예외 현상인데, 자, 이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미국의 이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 make life meaningful?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선진 17개국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1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17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자, 전 세계 공통적으로 1위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가족입니다. 가족. 나는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내가 우리 가족을 잘 돌봐야 해. 이런 마음은 동서 보공을 통해서 공통적인 거더라. 그래서 패밀리가 1위예요. 패밀리가 1위. 근데 패밀리가 1위가 아닌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어요. 딱 두 나라. 딱 두 나라가 있어요. 보세요. 자,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다 패밀리죠? 근데 요 밑에 보면 여기 보세요. 자, 1위가 아닌 거, 1위가 아닌 거, 패밀리가 아닌 거. 사우스 코리아, 패밀리 어디가 있어요?
3위에 가요. 3위. 근데 대만도 사실 우리와 비슷해. 분단국가이기도 하면서 대만도 굉장히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만도 딱 두 나라가 가지고 3위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1위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미 있는 1위 뭐예요? 물질적 풍요, material well-being. 물질적인 풍요가 1위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해요. 그래서 너 몇 평 사니? 너 연봉 얼마 받아? 가지고 있는 자산 뭐가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물어보는 게 이게 문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예요. 너 어디 사는지 그걸 왜 물어보냐? 근데 사는 곳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 대구도 수성구 살고 저처럼 저 달성군에 살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 가치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가치관이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런 시대에 이런 사회에 이런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제 같이 고민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고민, 세 번째 폐해. 북회와 사이드 프로젝트가 나타납니다. 북회는 들어보셨죠? 사이드 프로젝트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북회. 자, 직장인 10명에게 물었습니다. 그 중에 7명이 자,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직장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도구가 직장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부캐가 되는 거예요. 자, 부캐라고 하는 말은 원래 게임 용어입니다. 자, 게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평소 자신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로 행동하는 것. 이 부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진짜로 원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장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부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능력자가 되고 싶대. 능력자. 이게 능력자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나는 창업을 하고 싶어. 이 사람 창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창업을 해서 망하는 사람이 70%로 가니까 섣불리 못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은 다니지만은 밤늦게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배워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많다. 그 다음에 유튜브나 그 다음에 글쓰기 창작자, 이런 사람들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나 이걸로 밥이 안 되니, 돈이 안 되니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사이드 프로젝트. 자, 투자입니다. 투자. 사이드. 내가 하고 있는 일 외의 사이드, 이외의 것이란 말이에요. 자, 직장인 10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투잡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무려 77%가 투잡을 하고 싶고. 투잡을 하고. 왜? 내가 버리는 것만으로는 생계 수단이 안 돼. 그래서 투잡이 되는 거예요. 투잡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잡을 원하느냐? 보세요. 취미 및 특기를 활용한 재능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통해서 내 직업이 되고 그게 내 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그저 돈이 좀 되고 월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을 먼저 내 본업으로 삼고 이외의 것들을 내 하고 싶은 일로 삼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가 여러분들이 먼저 같이 한번 공유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용어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직장 업무, 본업 이외의 개인적인 흥미나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프로젝트. 이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내 자아 실현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시대에 따라서 가고 싶은 바가 틀리죠. 옛날에는 저희들만 하더라도 의대, 법대, 변호사, 판사, 의사가 되는 게 돈이 많이 된다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과였죠. 그런데
사회가 발전되고 우리나라가 발전되니까 공대, 전자공학과 이런 과들이 반도체공학과 이런 과들이 먼저 이제 상승을 하고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요즘 애들이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예요? 그 의대가 되는 거예요, 의대가. 그 의대가 돈이 된다고 하죠. 근데 의대의 평균 이 급여가 보니까 1억이 아니라 뭐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 의사들 개업해서 70%가 신용 불량자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니까 우리가 이 가치관을 자꾸 돈에 맞춥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공유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맞나? 안 맞죠. 오늘 이 주제가 뭐예요? 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다. 왜 그런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사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이 타락 이전에 나옵니다. 자,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워크를 주셨어. 워크. 일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받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가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3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땅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된 거예요, 저주.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소득이 안 나오고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은 땅이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그리고 은근키를 내는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땀 흘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성과를 이루고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사람의 은근키가 있고 환경에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그 자꾸 뒷다리 않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저녁에 잘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가족을 겨우 먹여 살려서, 그리고 저녁에 돌아올 때, 자, 옛날에 뭘 사왔어요? 살 한 주머니, 사람 봉다리 사오고 연탄 하나 들고 왔다. 그래야 그 다음날 불도 떼고 밥도 먹으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이걸 이해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서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 힘든 고통과 수고다. 정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사람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일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되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되고 말았지 축복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 일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단을 칩니다. 자, 야단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명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누구든지 일할 수 없는데 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은퇴하고 요즘 은퇴하고 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일찍 은퇴하는 이런 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조기 은퇴를 통해서 일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비성경적입니다.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신학적인 흐름이 하나 있던데 그게 뭐냐면은 재림이었어요. 재림. 자 재림의 신학적인 사상이 이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일할 필요가 뭐 있어?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땀 흘려 일할 필요 없고 그저 있는 거 먹고 즐기고 써버리자 이런 분위기가 쉽게 말하면 요즘 이단의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의. 그러니까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를 기다리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폐해를 가지고 경고를 한 겁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 말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자 신앙이 현실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여러분들 생활이 나아집니까?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CBMC 회원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토요일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일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결심을 다지느냐? 열심히 일하자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노동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인격 형성과 공동체 섬김의 도구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일하지 않는 자는 공동체를 해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보면 알아요. 같이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어떤 우리가 공동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열심히 일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직분자이든 직분자이지 않든 내가 임원이든 임원이지 않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주술 줄 알아야 되고 의자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같이 도와서 이걸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인격 형성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멋있고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어릴 적에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학업도 배우고 부모님 밑에서 그런 기초를 다니는 시간이 있죠. 그 기초를 다니면서 일을 통해서 벽돌 한 장, 그리고 시멘트 한 포대 이렇게 쌓아서 집을 짓듯이 우리가 일을 통해서 다지고 연마되는 인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국무총리를 세우실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연단의 그 기간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누굽니까?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했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는 죄수였습니다. 여러분, 종과 죄수는 우리가
직업으로 치지 않고 저주받아서 하고 있는 일로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굴덩어리로 요셉을 들여다보냈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서 인격 형성으로 국무총리가 될 자격을 배우고 나온 거예요. 종이 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 가정 총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 안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일터가 옮겨졌죠. 그런데 그 일터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일터에서도 자, 간수장이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을 정도로 요셉은 열심히 일한 겁니다. 내가 왜 죄수가 되었을까? 그 기간 동안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더니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나이 30세에 미국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고 또는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연단 받는 기간이고 그 연단을 잘 버티고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날에는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인격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한다는 사명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여러분, 일은 축복이자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골로새서에 이 말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일이 굴뚝 청소가 되든 변기 청소가 되든 여러분들의 일이 남들이 우러러보는 아주 고위 대장이든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앉아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아요.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달랐던 겁니다.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리워드가 있어요. 기업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 it is the Lord Christ you are serving. 서빙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게 예배예요. 목사는 열심히 말씀 전하고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게 그게 예배인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로서의 노동을 여러분들의 가치관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노동이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힘듭니다. 이런 가치관으로는 우리가 주는 만큼만 일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연봉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일이 예배가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축복의 통로는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소명, 그게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든 예배하든 하라. 예배하든. 그리고 예배할 때 얼마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읍니까? 일도 그렇게 하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격의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막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대화하는 게 예배가 되면 그 사람 막대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영업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영업하다 보면 정말 상용하기 싫은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하나님 앉아 계신다. 예수님께서 옆자리에 앉아 계신다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 막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일에 대한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인간에게 욕구는 5단계가 있는데 1단계를 채워지지 않으면 2단계를 안 넣는 거예요. 1단계가 뭐냐? 1단계가 생리 욕구,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거 있죠. 이 생리 욕구가 사람에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여기 위협을 받으면은 생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안전과 보안, 내 삶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일이 우리에게 생겨가 되기 시작하면 생리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이게 우리의 일이 되게 되면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초적인 욕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이든 그래서 돈이 채우고. 근데 이걸 넘어서면 뭐가 됩니까? 사랑과 소속감.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안전을 채워지면 사랑과 소속감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내가 배고프지 않아야 남들이 보이는 게 말입니다. 자, 이 사랑과 소속감이 이제 넘었으면 자존감은 나를 높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도 존중을 해줄 줄 알아요. 자존감은요, 나와 너의 존중이에요. 자존감. 근데 이 자존감이 채워지면 마지막에 뭡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자, 이 자아 실현은 우리가 원하고 하고 싶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이 자아 실현이라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자아 실현.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고 싶잖아요. 그게 자아 실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생리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에게 우리가 치중을 하다 보면요, 이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가 되면 뭐가 되느냐? 도구에서 일이 수단이나 도구에서 뭐가 됩니까? 사명으로. 목사님, 좀 너무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상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역사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자, 유럽은요 15세기만 하더라도 전 대륙에서 가장 못 사는 대륙이라 할 만큼 어려웠어요. 그런데 16세기 때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저 종교개혁의 핵심에는 성경과 일이 있습니다. 성경과 일. 성경을 통해서 가치관을 바꾸고 그 가치관의 핵심에 일에 대한 가치관이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로 바꾸어진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유럽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유럽이 잘 산 겁니다. 자, 19세기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을 갔으니까 미국이 너무 잘 사는 겁니다. 미국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깨끗하고 잘 사는지 이거 왜 그럴까? 라고 막스 베버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아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는 그 논리, 바로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 바로 자본주의의 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나라마다 잘 적용해서 잘 사는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북유럽이 잘 사는 나라예요. 정말 저 위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35,000불일 때 거기는 6만 불, 7만 불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중에 스웨덴이 있는데 이 스웨덴은요 이 행복한 비밀을 라곰이라고 합니다. 라곰. 이 라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일과 관련되어서 이 사람들은 일을 생존의 도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일을 나누고 함께하고 그리고 자시를 하는데 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라옵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이 적당히 이거 적당하면 이거 좀 이상한 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랍니다. 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쓰여지는데 두 가지의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양태의 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북유럽 정서의 밑바탕에는 니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연봉이 높다고 해서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직업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whatever you do.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서로 깔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의사라고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부라고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라고 해서 슬렁슬렁하면 이 사람은 비난받는 거고 청소부라고 해서 청소부라도 열심히 깨끗하게 도로를 닦고 깨끗하게 그 청소를 하면 존경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양태법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에 따라서 급여 차이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그래서 자 똑같이 존중받는 겁니다. 쪽팔. 그래서 수평적인 문화가 있어요. 수평적인 문화. 그다음에 보세요. 자 서로 존중하다 보니까 뭐예요? 인격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럼 일을 통해서 인격이 닦여가는 겁니다. 자, 내 일을 존중받으려면 남 일도 내가 존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인격이 닦여져가 일을 하면서 인격이 닦여져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인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두 번째 라홈의 피카 문화라고 있어요. 피카 문화. 피카 문화. 이 피카 문화가 뭐냐? 자, 스웨덴에서는 하루에 2번 정도 동료들과 커피를 마치는 우리로 말하면 커피 타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피카의 시간은 뭐냐?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이 말은 자,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같이 하자.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느냐.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커피도 같이 마시고 교제하면서 서로 힘도 복돋아주고 함께하는 문화가 바로 피카 문화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CBMC가 아주 좋은 것 중에 우리 예배 마치고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이 있죠. 그때 서로 같이 나누고 서로 같이 대화하고 서로 격려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 타임을 한 번에 하루에 2번 이게 피카 타임. 그 다음에 자 이런 시간은 인격적인 유대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료를 업무의 도구가 아닌 뭐로? 사람으로 본다. 그 사람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 목표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서로를 깊이 신뢰할 때 일대의 효율성과 인격적 성숙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예요? 누가 말했네? 네. 자,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신년 들어와서 막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가 되어서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스웨덴의 라봄은 요 말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열하게 내가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왜 핫한가? 자, 이 사람이 올해에 어떤 그 저기 있냐면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그리고 우주선이 나사에서 이 쏘아 올릴 때 우리가 저기 어딥니까? 나루터 고홈 그 나루터 거기서 나사 말고 나로호 나로호 그걸 발사할 때 돈이 얼마나 든 줄 알아요? 상상 초월로 들었죠. 근데 나사에서 미사일을 한번
로켓을 한번 쏘면은 로켓을 한번 쏘는 10분의 1의 가격으로 우주선을 쏴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X가 이 올해에 IPO 기업 공개를 합니다. 상장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전 세계에 지금 1위 그 코람코라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석유 파는 회사 있죠. 그거는 10%만 공개했는데도 전 세계 시총에서 지금 1, 2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이거 기업 공개하고 나면은 코람코를 넘어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핫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요 지금 전 세계 1위 부자입니다. 근데 전 세계 1위 부자인데 2위하고 한번 차이를 보세요. 자, 이 레리 페이지가 이제 구글의 창업자인데 이 사람이 2,700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보다 2배를 넘어서 2.5배, 6,230억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 공개 안 했는데 이 정도가 됐어요. 기업 공개를 안 했는데 이 정도가 됐는데 기업 공개를 하고 나면은 이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연쇄 창업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에서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미국 유학 가나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런 공상 이런 그 과학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그런 분야를 이제 자기 학업으로 연결시켜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공부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업을 창업을 했는데 이 창업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어요. 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으면 이 사람은 30대에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은 조기 은퇴해서 편하게 살면 되잖아, 그렇죠?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억만 불을 이 기업에가 투자를 했는데 크게 두 군데, 하나는 어디입니까? 하나는 테슬라, 하나는 스페이스X였어요. 이 스페이스X를 투자하고 테슬라에 투자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X가 로켓이 이제 그 나사로부터 이제 러시아에 로켓을 사러 갔더니 이 일론 머스크를 얕보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차 내가 직접 만들지. 이래가지고 이 로켓을 직접 만들어서 그리고 쏘았는데 1차, 2차, 3차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쏟아부고 실패했어요. 마지막 4차에 실패하면 이 사람 파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4차에서 뭐. 근데 이 우주선이요 지금 우주로 날아가서 여러분 뭘 쏘아 올렸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인공위성을 인터넷이 될 수 있는 인공위성을 지금 7,000개를 쏘아옵니다. 그 7,000개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인터넷 그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요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꿨죠. 스타링크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테슬라도 이 테슬라는 여러분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AI 기업도 되고 로봇도 되고 그리고 에너지 기업. 그 에너지를 또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게 자기 요 4초를 시켜서 솔라시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전통적인 전기 방식을 벗어버리고 친환경적인 이런 걸로 세상이 바뀌게 돼요. 여기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부자가 될 수 있죠. 이 사람이 일에 대한 관념을 내가 여러분들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일에 대한 가치관이 뭐냐? 이 사람은 일은 자기에게 있어서 소명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해서 그런 배경과 환경에서 자란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흑인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성경적인 기업의 가치를 배우고 그래서 이 일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세계 인류에 이바지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한국에서는 주당 몇 시간 넘어가면 안 됩니까? 52시간. 그런데 그걸 보고 말이 되냐고.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나는
120시간 일했다고 지금 자랑스럽게 말하잖아. 그리고 이 회사에 다닌 사람은 주당 100시간 미만은 자동으로 잘린대요. 왜냐면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고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자아 실현도 이루어주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당 40시간 끊어가지고 우리에게 겨우 먹고 살 만큼만 질질거리고 주면은 우리가 뭐 그렇게 일할 힘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에게 여건을 열어주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좋은 세상이고 성경적인 세상인 거지. 그거 어떻게 주당 40시간 잘라가지고 그걸 더 이상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는 사상들은 그 성경의 가치관이 아닌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그것이 당장 성산이 없더라도 이 사람은 실패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합니다. 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일은 자아실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꿈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요 생계선언을 여기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걸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돌려야 됩니다. 올 한 해 2026년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합니다.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목사만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 있다고요. 그 자리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주님을 섬기는 예배가 된다. 주님을 섬기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만족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족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포럼 7의 첫 번째 주제가 일이란 무엇인가?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앞으로 한 8번에 걸쳐서 가치관을 바꾸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를 컴퓨터로 친다면 하드웨어 바꿔서 소용없어요. 아무리 꾸미고 화장하고 여러분 성경 수술해도 내면이 안 바뀌면 바뀌지 않습니다. 이 내면이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될 때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주위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